히브리서 3장 8절 말씀. 경노의 때 곧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해 노여워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으며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경노케 하였음이라.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리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여워하셨느냐? 범죄하여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안식에 관한 교리적인 의미.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는 그 일들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신 대로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갑니다.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 3장과 4장에는 4가지 안식이 나오는데 가나안의 안식, 창조의 안식, 믿는 자의 안식, 천년 왕국의 안식이 그것이다.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성경이 지니고 있는 신성하고 살아있으며 비평적인 성격.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온전한 대제사장에 관한 묘사.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12, 13절은 암기해야 하는 구절이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For the word of God is quick and powerful and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piercing even to the dividing asunder of soul and spirit, and of the joint and marrow, and is a discerner of the thought and intent of the heart.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Neither is there any creature that is not manifest in his sight, but all things are naked and opened unto the eyes of him with whom we have to do. 온전한 대제사장에 관한 묘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온전한 대제사장에 관한 묘사.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암기해야 하는 구절이다. 이 구절에서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학자들이 성경 숭배라고 비난하는 믿음을 가졌음을 주목하라. 그는 기록되고 말하여진 하나님의 말씀들에 관해 말하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신정통주의의 메시지에 관해서가 아니다. 그는 지금 움직일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알아낼 수 있는 곧 살아있는 인격으로서의 성경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그분 히스 힘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격, 무소부재하심과 전지하심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본문에서 판별하느니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비평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학자들은 성경을 두고 고등 비평 및 하등 비평을 일삼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경이 모든 학자들을 비평하고 있는 셈이다. 즉 학자가 성경을 읽는 동안 성경이 그를 비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대 학문 유일주의라 부른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관한 논증을 명확하게 해준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죄의 성립, 에 관한 교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 곧 제시, 인식, 논의, 욕망, 결정, 마지막으로 행동이다. 죄는 인간이 시험을 제시받거나 어떤 것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에 관하여 인식하는 단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잘못된 생각과 대상, 제안들을 제시받으셨다. 게다가 분명 그런 것들에 관하여 인식하셨다. 그러나 본문에 따르면 그와 같은 시험을 제시받고 그것에 관하여 인식하셨다 해도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죄가 시작되는 단계는 인간이 그가 인식했던 것에 대해 논의를 하기 시작할 때인 것이다. 죄인이라면